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에덴의 식물로 다시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요. 이 마지막에 사람과 동물들에게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먹을 것을 정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어서 30절에 보면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식물을 먹으면서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풀을 먹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부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삶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삶이었는데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처음에는 뭘 먹으면서 살았을까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들을 먹었습니다. 나무들을 먹었죠. 이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죄가 관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죄된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이, 죄가 들어온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모습을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1페이지인데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들 이외의 것들을 자꾸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죄가 관영하다 보면 육식을 하게 됩니다. 육식을 함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간의 생명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자꾸 타락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육식을 하면 이런 육식의 영향들이 삶의 모습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육식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죄를 품고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사는 게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들이 죄를 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고통처럼 여겨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죄인들을 쓸어버리시기로 결심을 하시죠.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자비롭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별들을 120년 동안 주십니다. 노아를 통해서요. 결국은 그 많은 인류 중에 8명만 노아의 방주에 타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을 해주시죠. 창세기 9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자선자 107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사람은 죄된 본성을 쫓아가다 보니까 육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분께서는 인류가 전적으로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도록 의도하셨다. 그러나 모든 푸른 것이 죽어버렸으므로 그분께서는 방주 안에 보존되었던 정결한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구의 땅의 기후의 변화가 분명하게 이르러 왔습니다. 온화한 기후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육식의 허용을 통해서 사람의 수명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성경 인물들의 수명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오래 산 성경의 부조가 969년을 산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950년을 생애했거든요. 그 이후에 자손들을 한번 봐보세요. 부조들을 보면 확연히 줄어들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됨으로 인간의 수명이 많이 단축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육식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모든 사람이 육식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찾아가는 남은 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리들이, 율법을 보관하는 그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의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한 40여 년간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음식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주실 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도 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보시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도록 하셔요. 여러분 40년 동안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께서 드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드시려고 말만 먹으시면 충분히 제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378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뿐 아니라 고기도 쉽게 좀 더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하신 것들을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만 제공을 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식물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나였던 것이죠. 왜곡된 식욕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태초의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의 열매를 즐겨 먹도록 하고자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식물은 흙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은 땅에서 소산을 얻은 식물이 주된 먹을거리였습니다. 이게 식욕이 왜곡됨으로 인해서 육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으셨지만 만나를 제공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체로 육식을 공급하지 않으신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뭐로 회복되기를 바라셔요? 에덴에서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무엇도요?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도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인류에게 주어졌던 이 식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채식이 우리의 식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요즘 채식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재림교인들이 어디로 자꾸 가요? 육식으로 많이 갑니다. 예전에는 재림교인들이 채식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요, 육식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식을 하다가 어디로 왔냐면 자꾸 채식으로 옵니다. 영적인 영향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디로 다시 되돌아와요? 채식으로 돌아옵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영향도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과 BBC 방송이 개발한 기후변화 식품 계산기로 따져봤습니다. 먼저 닭고기 75g씩 일주일에 한 번, 1년이면 온실가스를 100kg 넘게 배출합니다. 심하네요. 몰랐다. 가공육을 포함해 재호 씨가 매일 먹는 돼지고기 승용차 2,700km를 운행한 정도에 해당하고, 소고기는 일주일에 75g씩 한 번 꼴인데도 매일 먹는 돼지고기와 배출량이 비슷합니다. 어우, 고기 중에 최악이네요. 4인 가족이 축산식품을 먹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승용차 3만 킬로미터 주행 또는 평균 가정을 3년 넘게 난방하는 온실가스와 맞먹습니다.
그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부터 그리고 사료를 또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 가공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가축을 사육하는 그 사육장에서 들어가는 에너지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식품별로 1kg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환산해 보면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식물성 식품보다 많고 치즈나 양고기는 훨씬 많은데 소고기 차원이 다릅니다. 반추동물은 트름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의 21배 강력한 메탄이라는 걸 또 자체적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분뇨 자체에서 아산화질소라고 이산화탄소의 310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분유는 사람 16명분. 이런 소가 전 세계 약 10억 마리 사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인당 30kg 남짓이던 고기 섭취가 20년 후 56kg으로 늘었습니다. 고기 과소비 탓에 승용차, 버스 등 전 세계 모든 도로교통 수단을 합친 것보다 이제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지구 산소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아마존 열대우림, 끊임없이 콩 경작지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사료로 쓰이는 대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숲을 손쉽게 경작지로 바꾸기 위한 방화가 산불로 번지면서 지난 2년간 남한 면적의 4배가 불탔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듯이 우리가 고기 하나를 먹잖아요. 일정 부분. 그러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메탄가스 배출이나 아니면 식량 부족. 우리는 단순히 고기를 조금 먹는데 그 먹는 고기가 인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보호나 인류, 기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육식을 안 먹고 채식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유도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도 어디로 와요? 채식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식하는 위험에 대하여 일깨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 즉 아직도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육식을 하게 되면 어떤 위험들이 있냐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도 다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부분까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식하는 문제에 관하여 지금 절반쯤만 개심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갈 것이다. 마지막 대쟁투까지 우리가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반쯤만 개혁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 장단점을 자꾸 논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영양학적으로 놓고 보면 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육식은 해롭고요. 채식은 이롭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분명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육식에서 채식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식하다가 채식하면 좋은 점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좀 안 좋은 점이 좀 많은 것처럼 보여질까요? 근데 육식하다가 채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치킨을 좋아했습니다.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치킨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학창 시절도 고기를 많이 먹긴 했습니다. 육고기를. 그런데 지금은 안 먹습니다. 물론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육식을
끊고 채식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데 육식에서 채식으로 돌아오게 되면 몸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으면 힘이 좀 생기는 것 같나요? 아니면 기운이 없고 그러시나요? 고기를 먹으면 아무래도 힘이 솟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일이랑 풀만 먹고 있으면 기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검연 164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육식 문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육식에 자극적인 음식으로부터 과실과 채식으로 변경시킬 때 처음에는 언제나 허약한 감이 있을 것이며 활력이 모자라는 느낌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육식의 필요성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논증으로서 이것을 주장한다. 먹던 걸 안 먹으니까 기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육식을 해야 되는 논증으로 사람들은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기력을 뭐가 주니까? 고기가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바로 육식을 끊는 데 관하여 사용되어야 할 논증이다.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변화시키려고 강권하지 말 것인데 계속적인 일로 무거운 부담이 지워진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갑자기 채식을 권장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식하는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양심을 교화시켜 의지가 힘을 내도록 하라. 그리하면 훨씬 더 쉽고도 기꺼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작용하면요? 내 마음 안에 의지가 작용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새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마음이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약 20년, 15년이죠. 12, 3년 전에 제가 사경회로 이제 시골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하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처음부터 채식을 하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닭고기랑 쇠고기랑 다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그러면 끊으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장로님 말씀으로는 본인은 10년째 닭고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안 끊으신대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닭고기만 보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고역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 육식을 끊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 말씀이 허락된 육식이 아니고요. 그 육식이 아니라 에덴에서 처음에 먹었던 것들, 이걸로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에 내가 부합되지 못하게 살아갈 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좀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능력들을 받아들일 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치킨 냄새 있잖아요. 저희 애들이 치킨을 가끔 먹거든요. 그러면 속이 안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맛있게 먹었던 것들이 지금은 마음이 바뀌니까 이걸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육식에서 채식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때 가능해요.
내 힘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분명히 우리는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에덴의 식물을 먹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약속대로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가장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제일 부담되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먹는 것을 우리가 그 즐거움이 저는 잘 몰랐는데 그게 정말 크거든요. 먹는 즐거움이 가장 큰데 이 즐거움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게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라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식에서 채식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육식이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보여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채식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5대 영양소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육식을 통해서 얻기도 하지만 뭘 통해서도 얻어요? 식물을 통해서도 얻습니다. 근데 육식은 여러분 땅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식물에서 오는 영양소는요, 사람이 흙으로 얻잖아요. 그럼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식물이 얻어가지고 직접 우리가 먹기 때문에 가장 사람에게 적합한 영양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식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허락하신 그 식물을 우리가 먹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채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양소가 있는데 영양소들이요, 이 식물의 색깔이나 열매의 색깔에 따라서 또 영양소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식물에 다 놔두셨는데 중간중간에 따라서 그 영양소를 식물마다 다르게 해주셨어요. 또 골고루 먹어야만 우리가 건강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편식을 하시면 안 돼요.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에 따라서 보이는 이 영양소들이 다 다릅니다.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유소입니다. 섬유소.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그 뼈대가 되는 게 철골이잖아요. 철골.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 철골이 잘 세워져야만 건물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식물이 가느다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느다란 식물들이 곧게 서서 자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섬유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물의 세포벽이 있는데요. 이 세포벽을 이루는 게 섬유소입니다. 이 섬유소가 곧게 세워져 있어요. 이 섬유소 가운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섬유소가 뭐냐면 식이섬유입니다.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섬유소. 그래서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냐면 예전에는 단백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식이섬유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식이섬유가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은 식품 가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이제 장 건강한데 이 식이섬유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식이섬유를요, 이 섬유소를 인간의 위에서 우리가 꼭꼭 씹어 먹잖아요. 씹어 먹으면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위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분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섬유소는 분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분해가 안 된 상태에서 섬유소가 어디까지 가냐? 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장에 있는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싹 쓸어서 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식물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연구해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채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채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장 건강이 좋다고 합니다. 장이 건강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혈당 조절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식물에는요, 이런 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뭘까요? 양상추는 가장 많은데 96%입니다. 식물의 96%가 이걸로 차 있어요. 가장 작은 자몽까지도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물 가운데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수분입니다. 수분. 예. 수분이 90% 가까이에요. 90%. 모든 식물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몸이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리고 기관들, 세포나 이런 신체의 기관들 보면 90%가 넘는 수분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체에 물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물 많이 드셔요, 안 드셔요? 많이 안 드시죠? 예, 사람이 평상시에 살아갈 때 필요한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2.5에서 3리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움직일 때 물이 필요하고요. 배출되는 게 있잖아요. 땀으로 배출이 되든 소변으로 배출되든 배출되는 것까지 합치면 약 2.5에서 3리터 정도가 필요해요. 그걸 보충을 해줘야 돼요. 마셔서 보충을 하건 식물을 통해서 보충을 하건. 그런데 식물은 우리가 모르는데도 식물을 먹으면 뭘 보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보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보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끌어다 씁니다. 물을. 기관들에 있는 세포들에 있는 물들을 끌어다 써요. 그러면 우리 세포들이 빨리 늙어갑니다. 노화돼요. 이걸 막아주는 게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은 빨리 흡수가 돼요. 우리가 마시자마자 이 뇌하수체에서 인식을 해가지고요, 이뇨작용을 시켜버립니다. 콩팥에 소변이 증가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뇨활동을 빨리 해요. 왜냐하면 들어온 물을 희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린 물 있잖아요. 이 물은 뇌신경체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세포에 서서히 스며들어요. 그래서 당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요. 그래서 느린 물이라 그래서 느리지만 꾸준히 수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우리 몸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빠른 물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느린 물이 더 좋을까요? 예,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빨리 많이 들이킬 수 있는 게 빠른 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느린 물도 우리 몸에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먹는 식물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밥할 때도 우리가 물에 담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쌀에 들어가 있는 수분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거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채식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여러분 기분이 우울하면 뭐 드셔야 되겠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기분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고기 먹으러 간답니다. 예, 이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분이 좀 우울하시다 그러면 채소를 드세요. 채소를. 여러분 이 과일이나 채소에요. 뭐가 있냐면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이 있어가지고요. 우울증과 같은 육체적인 고통들을요. 감해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우울감에 빠질 때 우리가 채소를 먹거나 과일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우울감들이 내려갑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TV 프로그램에서 이걸 참과 거짓으로 퀴즈를 냈어요. 실제로. 연구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채소 앞으로 갈 때 우리가 우울한 기분이 조금 감소된다는 거.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근육을 키울 때도 뭘 먹어요? 채식을 하면 근육이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의 근육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식물성 단백질도 똑같이 우리의 근육을 키운답니다. 여러분 혹시 칼 루이스 아세요? 칼 루이스. 세계 100m 예전이죠. 예전에 100m 기록을 보유했었던 이 단거리 미국 육상 선수입니다. 혹시 마이크 타이슨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권투 선수입니다. 근육질이에요.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채식주의자랍니다. 채식을 하는데도 그렇게 단거리에 필요한 근육들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 타이슨처럼 권투할 수 있는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식을 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2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육체적 습관은 우수한 정신을 향상시킨다. 기력과 정력 그리고 수화는 불변의 법칙에 달려있다.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법칙 아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들을 범한 데서 오는 결과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섭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승리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니엘의 명민한 정신과 확고부동한 목적 그리고 지식을 얻고 유혹을 거절하는 힘은 기도의 생활과 아울러 평범한 식사의 공이 컸다. 이 다니엘의 예를 들어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 지력을 통해서건 아니면 예언을 해석한 능력을 통해서건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부단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단순한 식사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에덴의 식생활로 돌아갈 때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지적인 건강도 함께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과일은 설탕 덩어리라고. 그런 생각을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 당이 많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과일을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잘못 먹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일을 먹잖아요. 씹어서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꼭꼭 씹어 먹으면 침샘에서 침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액이 나와요.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가 당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 스파이크라고 아세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당이 흡수가 되긴 하지만 서서히 올라간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이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하게 되느냐? 여러분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예, 주스로 갈아 드시잖아요.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갈아 드실 때가 있습니다. 갈아서 먹게 되면 한꺼번에 섭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에 따라서 우리가 씹어 먹고 침샘에 나와서 소화를 하게 되면 서서히 흡수가 되지만 물로 우리가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화에 거치지 않고 거의 바로 소화기관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갑자기 당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채식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잘못되게 할 수 있느냐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채식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체적 건강, 육체적인 건강, 지적인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채식을 하다 보면 포만감이 늦게 옵니다. 그렇잖아요. 이 포만감이 늦게 오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부족하니만 못합니다. 채식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되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균형지라고 말씀하셔요. 신앙도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균형진 신앙을 하나님께서 바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누구든지 이기적이며 탐식하는 동안에는 성화의 축복을 즐길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생명과 건강 법칙을 범한 그릇된 습관 때문에 질병의 짐을 지고 신음한다. 많은 사람들이 변질된 식욕에 방종함으로 저희 소화기관을 약화시키고 있다. 신체에 가하는 학대를 저항하는 인간의 채식은 놀랄만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계속적인 그릇된 습관은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과하게 먹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신체가 연약해지면 무엇도 연약해질까요? 영적인 부분도 약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기별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건강 기별들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바르게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건강 법칙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뜻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삶이 어떤 모습일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자가 뭘 먹는다는 거예요?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자의 본성은 어때요? 배가 고프면 풀을 뜯어 먹어요? 아니면 짐승 잡아먹어요?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뜯어 먹어요. 네, 풀 먹는 사자일까요? 네. 그렇죠. 이빨이 풀 뜯어 먹는 이빨이 아닙니다.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의 이빨이 좀 구조가 달라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 사자가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늘 사자가 이 소를 보면 먹었던 사자가 잡아먹었던 사자가 하늘에서 소가 보이는데도 저 소 잡아먹고 싶네 이런 본성이 딱 발동을 하면 잡아먹겠잖아요. 안 잡아먹고 있다는 이야기는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육식동물인 사자가 풀을 뜯어먹어요. 어쨌다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풀을 먹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자의 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다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하늘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늘에서 적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적합한 곳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각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2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늘에 가지 못한 백성들이 이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은 적합한 자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죄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여러분 하늘에 사는 생명들이 풀을 먹도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늘에 적합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 본성이 바뀌어서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늘에 적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회를 참 좋아합니다. 참돔 회를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물가에 갔더니 참돔이 펄떡 뜹니다. 그걸 보면서 와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하늘이 적합한 곳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슬픔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곳은 있어도 내가 불편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식을 안 하니까 너는 안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식을 하지 않으면 하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곳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처음에 에덴에서 허락하신 채식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입맛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입맛과 식욕들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의 식욕과 입맛들이 바뀜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채식과 과일과 채소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